28장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었던 그 장소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망의 그늘인 줄을 알아야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전의 형편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음을 생각하고 이 시간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드리겠습니다. 303장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만나는 무엇이 변치 않아. 22장 구령구를 펴고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 이 생명과 이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어떤 물질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3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7장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317장 찬양곡을 펼쳐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하며 그 밑에 들어가면 내 삶이 무너진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와 가까워져야 우리의 소망과 생명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와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도 같은 인식을 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십자가에서 멀리 떠나라, 고통에서 멀리 떠나라, 섬김과 헌신에서 멀리 떠나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섬김과 십자가를 가까이 가야만 우리의 삶의 소망과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도 그 십자가 밑으로 모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겠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가진 풍령의 지체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전쟁과 기근이 전염병이 끝이 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온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전해주는 그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서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소망과 생명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멀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동참하며 말씀으로 나오고 십자가로 나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아래서의 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변을 통하여서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달리신 주님 그 높다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에 못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삶의 자리를 살아서 그들이 속한 나라와 그들이 속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분명히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곳 그 시간에 자유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십자가를 소망을 두며 아버지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 꺾이지 않으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성교사기 여가해 주시고 그들이 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며 확장시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능력 아래로 모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셔서 오직 십자가만이 소망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변치 않는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누가 우리에게 이 변치 않는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영원한 소망이 되게 싸우니 아버지 이 십자가를 모여서 그 단절되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대도련이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여가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와 가티나 남긴 것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대면을 웃을 소리하며 예수의 일에 대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상 7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복음과 이 7개의 말씀 좀 흩어져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시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구원을 한편에서는 징계의 심판으로 갈리워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실 때의 모습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한편에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의 생명으로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함으로 멸망의 죽음으로 둘째 사망으로 갈리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적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현적 육신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육신적 혈연적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 내려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서로를 바라보면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와 이제 하나로 묶여진 존재라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지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지체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가 좋으면 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를 나 스스로 해하게 함으로 나 스스로도 해함을 입게 되는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롭게 정의 내려진 이 새로운 창조적 관계를 우리는 믿음으로서 발견하고 믿음으로서 맺어진 관계를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으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었으나 우리가 그에게 흠을 전가함으로 죄를 전가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의를 나중에는 얻게 되겠지만 지금 이 제물은 우리의 흠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이된 흠으로 말미암아 전이된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을 가졌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늘의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조금 이따가 세밀하게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의 구약적 본문을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목말라 하심이 단순하게 그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보여진 일들이라서 이 고통스러운 목마름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짐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고통당하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19장 30절의 말씀인데 여섯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일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명을 다하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그 이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며 또한 예언되어져 있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다 이루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사명도 우리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서 이 숨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 바 됩니다.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지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옥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그 지옥불을 다스리셔서 공의가 있는데 지옥불에 떨어진 존재들은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의로운 존재가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지옥의 다음을 통하여서 지옥에서 유일하게 의로웠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의가 전가되어짐으로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옥이 죽음이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다윗이 당한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이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서 이때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리 예언해 놓은 시편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름조차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목마르면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면 초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옥소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구약의 초라는 표현이 신약에서 식초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신포도주로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한자도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적으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보다 앞서시며 다윗은 그 당시의 백성들을 구원하였지만 아둘람 공동체를 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백성을 살려내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서 이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들어집니까? 그 입에 신포도주가 들어오게 되고 마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포도주를 비니거라고 영어에서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 식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라고 번역되어졌던 그것이 헬라어로는 옥소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시며 백성들의 호산나의 외침에 고난이지만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9절에 이어지는 본문인데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것조차도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어지게 되자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신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다 이루었다 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우슬초라는 표현입니다. 29절에 보면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우슬초조차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공간복음으로 분류되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으로 이 신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대냐면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대에 깨어다가 예수님의 입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이것을 우슬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라는 개념을 요한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금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슬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슬초가 나왔던 구약의 성취의 본문,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었던 구약의 본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본문입니까? 6월절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6월절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그 피일 뿐만 아니라 사망이 왔을 때 사망이 어찌하지 못하여 넘어가게 만드는 피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됨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출애굽과 같은 구원적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출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몸에 발려지게 됩니다. 이 피는 원래 문 임방과 설주에 발려져야 하는 피고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에 이 피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양의 문이라서 이제 양의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피의 흔적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의 적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피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집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 집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가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한편에 있던 사람이 강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피를 자신의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시고 그 사람을 자신 안에 품으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낙원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우리 역시 행악자이고 우리도 강도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땅히 세상의 법에 따르면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려졌던 우슬초의 그 피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될 때 죽음이 와도 우리를 사로잡아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우리 주변까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이 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능력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 사이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문이 열려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열려진 휘장에 그 피가 발려져 있음을 통하여서 의인들만 들어가고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으며 악한 권세가 들어가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우슬초로 발려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발려진 그 피의 능력 아래로 우리를 두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삶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떠나 있으면 우리가 세상적 권세에 제국을 이룬 왕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으므로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행악자였으나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라 하시며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도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성인교회 교우들이 집에 가면 이 구원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이 닿는 곳마다 가정에 가면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마다 그 십자가 아래로 이전에는 행악자였으나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나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그들을 고쳐 살려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이제 성김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 묵상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